안녕하세요. 구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인천 논현동의 충원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미숙 목사입니다. 오늘 제목은 하늘의 부르심인데요.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 그리고 15절의 본문입니다. 오늘날은 말씀의 홍수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TV나 라디오를 켜면 훌륭한 목사님들을 통해 쉽게 복음을 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유 대한민국의 복이지요. 사울의 이름의 뜻은 율법적으로 교만과 큰 자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에 이르러 처음으로 바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울은 라틴어의 작은 자를 의미합니다. 사울의 로마식 이름이 바울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인 사울왕의 후손으로 왕족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고 그는 길리기아의 수도인 다소에서 출생했습니다. 사울이 출생할 무렵 이곳은 철학, 수사학, 그리고 일반 교육에 전력하는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이런 배경들 때문에 바울은 율법의 석학이 되었던 것이죠. 사울은 열성적인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정통 유대인으로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으며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선민이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바리새인이었으며 당시에 1,500명밖에 없다는 특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사회와 정치적으로도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높은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실질적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확신이 정확했고 불의를 못 참았던 정의파 사람으로 그 시대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도 다른 유대인들처럼 장차 오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메시아라고 자청하는 한 사람이 나타났고 그가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는 자신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다녔지만 결국 저주받은 뜻의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니 자신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나무에 달려 죽은 저주를 받은 자라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결코 자신의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고 사울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메시아라고 전하는 초대교인들, 사도행전의 교회의 성도들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황당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무덤이 비었다고 전하는 예수장이들의 말이 오히려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말에 혐오감마저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의 입을 막고 또 잘못된 가르침을 없애야 하는 큰 사명감을 느낍니다. 젊고 불타는 혈기로 크리스찬들을 잡아 박해하는 자로 앞장서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박해하는 최선봉에 섰고 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자리에서도 앞장을 섰습니다. 사울은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종교, 자기 학문에 몰두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의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찼던 사람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철학적인 사고체계가 아닙니다. 종교와 학문을 초월합니다. 기독교의 중요하고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가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가 타 종교와의 비교를 거부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비추었고 사울은 그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종교란 신앙생활을 종교생활로 하는 유대 종교에 열심이었던 사울이라는 청년을 종교의 특심한 자로 종교에 갇혀 있었던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종교는 평화라는 이름으로 전통, 학문, 철학, 연합, 복지 등등으로 포장되어 국가에서도 사람들도 다 환영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기독교에는 편협적이라고 비판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종교나 전통, 학문에 빠진 자들을 건져내어 생명을 살리는 이 사역을 해야 합니다. 이 일 하라고 바울을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전통과 종교에 빠진 자들을 하나님의 택하신 그릇으로 알고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는 자들 중에는
이미 기독교인도 있을 것이며 사울이 바울이 될 사람들이 그 중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비종교인이든 기독교인이든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과 같이 훌륭한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굿TV를 시청하는 여러분, 저는 수락산 근처에 위치한 사랑의 교회 변상남 목사입니다. 은혜의 길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들을 수없이 많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얻는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얻도록 노력함에도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여인이 예수께 은혜 입은 사실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혈류병으로 12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병자와 접촉한 자들도 부정하게 여김으로 예배에도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여인은 결혼 중에도 의인에게 갔으나 병도 고치지 못하고 재산만 탕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예수님께 찾아 나옴으로써 병고침을 받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은혜 받는 길에 대해 말씀의 교훈을 나눌까 합니다. 첫째는 듣는 길을 가져야 합니다.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졌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도 좋은 소식을 전하는 복된 발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이 여인이야말로 좋은 소식을 듣는 복된 길을 가졌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기가 있음을 가르쳐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37장 17절에 듣지 못하는 기가 있다고 했고 마태복음 13장 14절에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기가 있다고 했으며 마태복음 13장 16절에도 듣고 깨닫는 복된 기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말씀을 전하는 길을 나와야 합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14절에도 말씀한 대로 한 명이 듣게 해주셔야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둘째는 예수께 접근해야 합니다. 혈류병이 걸린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직접 집에 가만히 있지 않고 필사적으로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예수께 가까이 가기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여인이라는 사회적 악조건이 있었고 병든 몸으로 연약해서 나가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군중들이 많아서 진리를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방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예수께 접근했습니다. 셋째는 믿음의 손을 가져야 합니다.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생각함이었더라. 34절에도 내 믿음은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만일 소문을 듣고도 믿음으로 행하지 못했다면 은혜의 길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연약함도 부족함을 감당치 못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셔서 은혜의 길에 세워주십니다. 본문의 여자는 열퇴라는 긴 기간에 어떤 의사도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 시달리면서도 재산마저 다 허비해버린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기적적인 치유의 능력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여자는 사람들의 등에서 공개적으로 예수께 간구하기를 주저하여 몰래 그분의 옷에 손에 댐으로써 병을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는 그녀가 예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깨닫는 일에 그치지 말고 필사적으로 행하여 주님 앞에 나가는 설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굿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부천 금빛교회 박정환 목사입니다. 오늘 제목은 열매 맺는 삶.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셔서 못하실 것이 없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둘째 아들인데 자기 분깃을 달라고 아버지께 요구합니다. 아버지는 그런 아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아들은 그 돈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삽니다. 그러나 그 시간도 얼마 가지 않아 가지고 간 돈을 다 허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 돼지치는 일을 하며 취업 열매로 허기진 배를 채웁니다. 여러분, 취업 열매는 단 것이 아닙니다. 딱딱해서 깨물을 수도 없고 써서 먹을 수도 삼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으로 배를 채우며 살았을까요? 작은 아들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상황에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면서 나를 품꾼으로만 받아준다면 굶어 죽진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죽은 아들이 살아왔다며 가락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며 작은 아들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바로 아버지 집에 그냥 있었더라면 작은 아들은 고생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가 안전지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말씀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스스로 살 수 있게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임을 깨달아 그분 앞에 겸손히 나아가 무릎 꿇어 도움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만 살 수 있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하신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한 대가로 죄인이 되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을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려내 주셨습니다. 불순종한 대가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로는 저주요 멸망이요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뜻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외치셨던 말씀이 바로 불순종한 죄를 너희 힘으로 살려고 했던 교만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회개만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열매 맺길 원하십니까? 주님께 붙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천국을 갈 수도 소유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악한 원수마귀는 여전히 생각을 통해 말씀에서 이탈하게 만듭니다. 깨어 기도하시고
말씀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성광순복음교회를 담임하는 고광욱 목사입니다. 늘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계획하시는 일이 형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입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아멘. 하나님은 지혜의 신이요 총명의 신이며 모략과 재능, 지식의 신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신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대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겠다고 요엘 선지자는 예언을 했고 지금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사단의 세력을 이기는 힘이 되고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성도들이 이 시대를 거스려 살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은 시대와 풍속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에서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은 솔로몬의 지혜를 능가합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함정에 넣으려고 가늠한 여인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판결을 기다립니다. 사랑과 용서를 강조한 예수님이 어떻게 할까를 시험하고 궁지에 몰아 넣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대반전의 지혜를 발휘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에서 이런 지혜를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께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시험하면서 세금을 누구에게 바쳐야 하겠느냐고 물었을 때에도 예수님은 마가복음 12장 17절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명확하게 대답함으로 저들이 기이 여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어떤 곤란 가운데서도 능히 대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어내치려는 일도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때 엄청난 위력의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 4장 28절에서 30절까지를 보면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더라. 할렐루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파워 앞에 사람들은 손을 댈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세상 사람들을 압도하는 영적인 힘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능력입니다. 특별한 선물입니다. 성령에 의하지 않고서는 영적으로 타락하고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 즉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분명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르신 말만 할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받아야 하며 충만을 위해 애써야 합니다. 최후 마지막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만이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능력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아멘. 아멘.